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가기 힘드시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씻고 챙기고 옷 입고 밥 먹고 어떨 땐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기도 귀찮아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제이슨은 살아가기 힘들어요? 뭐야? 늘 행복해요? 재밌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불행을 잘 모른다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모양이 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 한두 가지겠어요? 저는 무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영역. 그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불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늘 평안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며칠 동안도 아니에요. 금요일부터 물청소를 못했네.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토요일에 나왔어야 됐는데 금요일에 기도 잠깐 하고 물청소 내일 해야 되겠다 하고 토요일을 기다렸는데 기다리지도 않았죠, 사실은. 그런데 나오기가 너무 귀찮아서 안 나왔더니 오늘 아주 한강이 되었네요. 할렐루야. 2.5배나 더 물이 늘었어요. 아침에 힘을 쓰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감당해야죠. 저는 그 순간 불행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물 청소해야 되지?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물 청소 안 하도록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벽에 금이 가고 그래서 그 사이로 지하에 침전된 물들이 우리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벽을 타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주님을 찾도록, 더 주님께 기도하도록, 힘써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가 뭐였나요? 기억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이 얼마나 선명한 말씀이에요. 힘써서.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느낌이. 끈질기게. 아주 사실적이지 않아요?
기도는 집착성 있게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남녀 간의 집착이 너무 강하면 서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로서 집착해야 돼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1년 뒤에도 하고 집착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내죠.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새 응답된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때 1세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는 터키, 투르크라고 하는 종족이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반도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여러 유목민족이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 터키 반도 안에 에게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로컬 처치, 다시 말하여 이 지역 교회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후예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말씀의 제목은 사상적인 신념. 이거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사상적인 신념과 악령들의 관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실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믿어요.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내 신념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런데 이 악령들이 이런 사상적인 신념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제이슨, 예배에 집중하세요. 악령들이 관계한다.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사상은, 나의 이 신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생각하세요.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신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현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스무리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념을 믿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계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극보수주의자, 무조건 맞다고 믿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도 대단해. 극진보주의자, 그것만 믿어요. 객관성이 떨어져요. 세상에 놓여있는 사상은, 신념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어떤 때는 보수계에서 객관성 있는 얘기를 할 때 그 편을 들면 되고, 어떤 때에는 진보계에서 객관성 있는 내용대로 얘기할 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아멘. 요새는 초자유주의가 극성입니다. 초자유주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야. 되고 싶어요. 여자가 돼서 여자 화장실에 들리는 거예요. 뭔데요? 초자유주의. 그런데 진보 세력은 초자유주의를 긍정하죠. 초자유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초자유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 죄의 문제 다 해결됐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죄가 사라졌다 라고 믿는 믿음. 이거는 법적인 믿음이긴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삶 속에서 초자유주의적으로 죄를 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은, 그 사상들은, 그 신념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단은 99.9% 진짜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물론 우리 인생들이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핵심적인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죄를 누려도 돼. 이렇게 악령들이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 여기저기에서 성경 구절 인용한 적은 있지만 오늘의 주제를 활용한 것은 처음이에요. 제이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좌우의 날선검, 날서다 옥시스한데 좌우의 날서, 좌우에. 이게 바로 예리하고 빠르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세워라 내어라. 그러다가 10년 지나요. 10년 동안 무슨 열매를 얻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실천하라, 움직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날이 서면 예리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저게 성령의 인도인지 별로 감각이 없어. 그러면 놓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사용하시도록.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로 살아갈 인생이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도록. 아멘. 그러면 민감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 민감하게,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만남을 통해서 민감하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실천하세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더 빨리 온전히 결실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로 건너갑시다.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들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하려면 낫이 예리해야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칼이 안 들어. 그러면 썰면서도 짜증이 나죠. 칼이 잘 들어. 잘 들수록 조심해야 돼요. 잘 드니까. 잘 든다고 해서 막 쓰면 내 손도 벨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복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균형 잡힌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리한 낫, 재빠르게 이런 천사들이 활동할 때가 온다고요. 수확을 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길 우리는 바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세밀하게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이 칭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무엇이 있어요? 비번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래요.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죄가 충만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인데 거저 주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거저 받은 거죠. 죄가 충만할수록 은혜가 충만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충만히 누려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버가모 현장에 사탄의 권좌, 이 권좌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권세자의 자리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활동하는 현장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악령이 아니고 사탄의 권좌가 있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사탄이 충만한 현장에 우리가 누구의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충만한 현장 속에 놓여져 있는 버가모 교회였지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지도자가 뭐 잘못해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안타까운 복음 때문에 핍박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린 양일수록 도망가려고 애를 쓰겠죠. 또 배교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 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 당했단 말이죠.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갑시다.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때가 되면 짐승의 왕좌에 그 대접, 재앙의 세력을 쏟아 부으신다고요. 대접의 재앙. 이 재앙을 쏟을 때에 그것도 짐승의 왕자 사탄의 계열이죠. 말세 때는 짐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실체가 어떤지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영이고,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권세자는. 그런데 그 통치하는 그 권세 부리는 그 왕자에 쏟았는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고통스러우니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안디바의 이 순교 저버리다,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저버리다, 믿음을 저버리다, 부정하고 부인하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칭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 집에도 토마토 10개를 심었어요. 10개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2개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2개는 시들었어요. 시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진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어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잘 될 수만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지옥의 문제 해결,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 따라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왜 동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귀한 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토마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놓쳤어요. 다른 건 잘 살아남고 있는데 다 시들을 때 물을 주면 되겠어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 우리 주변에 놓여 있죠. 우리는 오며 가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엊그제 우리 산부인과 갔어요. 그래서 임상병 의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사님 피 이제 체열을 하는데 확실히 내 생각인데 보건소보다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환자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역시 꾸준히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잡아내는구나. 근데 보건소에서는 뭐 찔렀다 뺐다는 안 했지만 이 안에서 찌른 상태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잘 못 잡으니까 체열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실히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칭찬해 드리면서 체열 잘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해 갔던 복음 편지 선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돼요. 내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종이로 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남의 복을 누리는 거죠. 계속 볼 거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 의 같은 경우에는 맨 첫날에 그렇게 전달했었죠. 그런데 제가 또 사람 얼굴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담당 의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돈을 많이 벌 텐데 그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들이 그 영혼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의욕이 없이 만들고 굉장히 우울감이 넘치게 만드는 이 악령들의 세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을 때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렇구나. 잘됐다. 당신 나를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오면 되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자체가 나의 열매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는 영역들이 있어요. 14절에서 16절 보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는 늘 끊임없이 반복된다고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이 발락은 또 모압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발락 왕님,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을 잃게 되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악령들의 통로였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유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 우상에 잡힌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냥 동상 하나에 절하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 잘못된 교리. 우리 부활 안 해요. 몸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해요. 영이 부활하겠지. 이 사상 우상, 잘못된 사상 우상 절대 안 믿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안 믿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다니까. 왜 성경의 말씀대로 못 믿을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성경의 말씀대로 못 믿을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도 그 몸이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사상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경계하면서 그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그런 사상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돼요. 자, 그런 최고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를 떠나면 돼요. 그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이런 사상에 잡혀 있으면 고쳐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2번, 3번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최고 종교 지도자가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럼 떠나면 되고,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계속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백성을 정복하다. 우리가 정복하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우리는 무엇을 정복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야죠. 악령들의 세력을 정복해야죠. 그런데 힘이 있어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복당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스라엘에. 민수기 말씀 보니까 2만 명이나 전염병 돌아서 죽었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믿기를 원하지 비진리를 믿는 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상적인 신념이에요. 악령들의 속임수. 성경적인 믿음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섬겨야 돼요. 복음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예요? 비복음적이고 비진리적이고 비성경적인 마인드가 성경적 마인드로, 진리적인 마인드로, 복음적인 마인드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화예요. 복음화의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안팎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B번에 니골라 당의 교훈 15절부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그냥 니골라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룹. 동아리 개념. 니골라가 주장했던 교훈을 믿는 동아리.
이 니골라가 무엇을 강조했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를 누려도 죄가 아니야. 쾌락주의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셨어요. 쾌락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넘어서 누리는 쾌락은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누리면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의 내용 밖에서 누리는 것이 쾌락주의란 말이에요. 갈수록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세대가 더 될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뭡니까? 이렇게 세상이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되면 결국에 유황불에 심판받게 되는구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유황불. 밖에 우주 공간이 다 불의 세계죠. 태양도 불이고 우리 태양계의 태양만 불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의 태양도 얼마나 존재합니까? 지구 밖의 모든 세상에 불덩어리가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죠. 밑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주 이치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말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정복하다예요. 이 정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네, 나처럼. 그죠? 이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복하게 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쾌락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초자유주의 마인드, 사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여자로, 남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남자로 마음껏 또 바꿔도 돼. 남자가 됐다가 또 여자가 되고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초자유주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주 사실적이죠. C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와 심판의 내용을 주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간음이죠. 예전에 우리 사회법에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 간통죄가 왜 초자유주의가 앞서버리니까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많은 부부들이 애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결혼은 왜 해? 그냥 혼자 살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이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를 재생산시켜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해라. 이때 회개는요, 마테노에오라고 하는데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초자유주의 신념에 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는 거예요. 반대로 썼네. 뉘우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회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 다회적인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면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문을 여실 것인데 회개를 안 해요. 야, 정말 심각하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예수님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강력한 입의 무기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권세로 그들과 싸우신다. 이 싸우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예요? 블레메오라고 하는데 참전하다. 전쟁에 내가 참전한다. 전쟁을 치를 것이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신대요. 제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주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참전하시는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길 원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가봐야 알아요. 어떤 이름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청종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더 귀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원리죠. 여기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쟁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상적인 신념, 우상 숭배적인 그 요소, 탐욕스러운 그 잘못된 요소들을 정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이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쿠인데 결국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상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좋은 거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몸에 안 좋은 거는 덜 먹고 아예 먹지 말라 그러면 못해요. 왜?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 과자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인스턴트를 안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어요.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피우고
덜 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든지 걷든지 뭐를 하든지 기본을 잘하면 돼요. 기본. 얼마나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요새 시대에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약골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걸음으로는 거의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40분 걸음을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은 20분도 걷기 싫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나중을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되게 하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극복하고 정복하라. 우상적인 신념을 정복하고 불신앙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정복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성경적 믿음을 쟁취하고 소망하고 아멘.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와 흰돌, 이 만나를 의미하는 것은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소망하세요. 그리고 흰돌, 거룩한 돌, 거룩한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갔어요. 우리 집에 가서 참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을 안 시키시려고 시간 정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깨를 다 털어놓으십니다. 이런 부모님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자식들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자립심도 생기고,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알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물론 농사일이 힘들어요. 계속 해왔던 분이 농사일을 잘하죠. 뭐든지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전문화시켜서 하다 보면 체력이 아무리 좋고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더 젊은 사람이 힘들 수 있지만 젊기 때문에 힘들어도 되죠.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오히려 그런 노후에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주의 은혜로 효도할 수 있었어요. 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잘 누리고 말씀 잘 누리고 헌신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 재미는 드라마 하잖아요.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하는 거. 근데 허구지만 성경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기도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작가가 크리스찬 같기도 해요.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천사들은 사람들을 돕는 자예요. 돕는 영들. 히브리서 11장 장절은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히브리서에 지금 11장 4절로 기억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4절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저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천사들이 도와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이때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상태 속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구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기도하시라.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향 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우리 또 제자가 그 목요일에 그 일주일 모든 스케줄이 끝나고 본 집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목요일이.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저는 전주에서 우리 이제 김 집사님하고 기비 포럼하고 비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무궁화 타고 계룡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커피를 즐기니까 오늘 커피숍이 맛있을까 싶어서 골라 해서 갔는데 케냐 A를 따로 내려주는 아주 저렴하게 용 커피숍. 이름은 별로 안 예뻐요. 용이 나와가지고 용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나저나 용 커피숍을 복음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지 다음에 또 가게 되면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점심에는 전주에서 커피 그것도 정말 맛있게 마셨어요. 그 우리 그 전북대학교 맞은편에 커피를 내려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예가체프, 에티오피아산 예가체프를 마셨는데 사이즈업을 시켰는데 세상에 거의 1리터를 제가 마셨어요. 그 중간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제 입맛에 잘 맞았죠. 상큼하고 시큼한. 그래서 잘 누리고 와서 제가 이제 계룡에 왔을 때는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마시려고 그냥 말차 라떼를 시켜서 마셨어요. 맛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제자 끝나고 나서 같이 올라갈 때 이제 좀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꼬마 김밥 하나 시키고 커피를 시키려고 갔는데 케냐 AA가 있더라고요. 저는 넘버 1 예가체프, 넘버 2 케냐 AA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점심에 제가 진하게 마셔서 이제 저는 한 샷으로 연하게 그리고 제자는 투 샷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꼬마 김밥과 같이 챙겨서 갔단 말이에요. 야, 김밥이 얼마나 맛있든지 아니 우리 지역에서 먹는 김밥의 또 맛이 아니에요. 제가 이집트에서 한국 식당 갔었는데 카이로에서 거기서 김밥을 시켰는데 그 김밥이 사실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뭐를 잘 집어넣는지 그렇게 맛있더라고. 막 입에서 녹아. 살살 녹아. 근데 이번에는 꼬마 김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뭐 부수적으로 넣는 채소는 좀 부실해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몰라 밖에다가 참기름을 쫙쫙 이렇게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맛있게 먹고 많은 그런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든든했어요. 잘 먹고 잘 마셔서 잘 올라왔어요. 이 모든 것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복음화의 운동을 펼치시고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 가지고 믿음의 헌신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존귀한 상을 당연히 부어주실 줄 믿고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의료기계 사드렸는데 지금도 잘 누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저는 들림받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120살까지 120 120살까지 모세 나이까지 살아남아서 모세는 죽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겠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큰 맘 먹고 이제 갚을 날이 좀 많이 남았지만 그렇게 이제 복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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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속에 아버지여 많은 인생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예리하고 빠른 아버지 응답속에 들어가게 되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의 아버지 예비자게 하시며 인간하게 아버지 인도받으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연장 속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연장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정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도 너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온전히 역사하시소. 하나님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 니골라당과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아버지 빠져있는 이승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 회개 아버지 여기 모든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 싸우시고 아버지 참전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 갱신하게 해주시옵시고 개혁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정중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하시도록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국의 말씀을 누리고 거룩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노래를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누리리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맹청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누리리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공화 누리리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알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을 올리고 감사의 물 올리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그 중심 담아 선교의 물 올리고 아버지 복된 공간으로 또 이동하길 원하여 건축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무한대한 영광 받으셨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줄 믿고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괜찮았어요?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몸, 영생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영생의 몸을 소망하며 영생의 피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음양 받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 얼마나 황송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기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올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일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만남 속에 저 미 전도 정족과 유대 연장 속에 세계 복음화 연장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